계속 생겨요. 염려도 그렇고. 또 하나님의 영생은 취해야 돼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욕심은 버리고 영생은 취하자. 시작. 욕심은 버리고 영생은 취하자. 아멘. 그 영생에 많은 걸 대입할 수 있어요. 말씀을 취하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올 때는 언제나 우리는 또 아멘으로 하답함으로써 여러분이 이제 아멘만 해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아멘은 여러분 핵무기보다도 강해요. 아멘으로 모든 게 무너져요. 예수님의 이름도 아멘이었어요. 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아멘, 모든 우리에게 예가 되나니 아멘하여 영광을 돌린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두세 사람이 주님 이름으로 모여도 하나님이 함께 여기 계시거든요. 영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죠. 주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아마 예수 믿으면서 암송도 하셨을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랬어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을 여는 것이 아멘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이 맞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말씀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그래서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고, 그러면 그가 우리에게 그가 들어와서 우리 속에서 이제 살아간다 그랬어요.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문을 아무것도 보지 말고, 사람도 뭐 볼 것 없어요.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을 열어버리면, 오픈 마인드, 활짝 여시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 이 고달픈 세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알거든요. 주님께서 다 알아요. 우리 신음소리까지 알아요. 저와 여러분을 그저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뭔지 모르게 자기에게 모든 것이 오진 않지만 어떤 때는 뭘 이렇게 말씀이 우리를 건드려요. 접촉하고 우리를 개입해와요. 주님이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모두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다만 이제 우리 마음을 열지 않으면, 마음을 닫아놓으면 아무리 그죠 사슴이나 말을 갖다가 물가로 가져가도 물을 먹일 수가 없어요. 거절하면.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집에서부터 토요일 날부터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에 대한 완전한 오픈 마인드, 열린 세계를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오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 운행하고, 그러면 지난 주보다 전혀 다른 주를 우리 살게 돼요. 마음을 여는 열쇠가 바로 아멘이지요. 누구나 세 권의 책을 쓴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 권은 모든 사람의 공통분모인데, 한 권은 가거라는 책이에요. 저와 여러분 다 가거라는 책이 다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그 긴 가거가 있었고, 짧게라도 다 있어요. 그리고 오늘이라는 현재의 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또 내일이라는 미래의 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내일을 벌려면, 내일을 보존하려면 오늘을 투자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오늘 무엇을 심었느냐? 내일을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은 60세를 살았으면 60년 동안 어제라는 세계 속에, 과거 세계 속에서 심은 것이 오늘 나오는 거야. 우리 모두 성령을 위하여 심어 영생을 거두는 그 소망, 그 바람, 그 앞에 우리는 참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멘하면서 정말 그렇습니다. 새해 두 번째 주일에
성령으로 심어서 영생을 거두고 싶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거두고, 얼마나 이 세상에 사는 지금 80억이 가까워요. 78억인가 77억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육체를 위하여 썩을 것을 거두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으로 심은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인 거지요.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도 뭐 이렇게 뭐 주식이 오르질 않고요. 여러 가지 뭐 곤두박질 치기도 하고 희망을 걸었는데 절망이 되고, 그건 다 불완전해서 그래요. 아무도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결코 후회하지 않는 완전한 투자가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에 완전한 게 없어요, 여러분. 다 바람잡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의 말씀은 완전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도 영원하고 완전해서 대대로 가정의 신앙의 유산이 이어지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취하는,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취하는 우리 영혼 가족이 될 때 한 사람이 천을 당하고 만을 당하는 그분의 기도를 통해서 나라가 살기도 하고요. 존 낙서가 그렇게 말했어요. 한 국가의 위대한 힘보다도 한 사람의 기도의 힘이 더 강력한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아는 것이죠. 심령의 한 말씀이라도 더 생명의 말씀을 아낌없이 심으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새하여지는 거예요. 다 썩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며 영원토록 새롭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세계는 생명의 세계거든요. 저와 여러분 다 이렇게 깊고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요, 그 영혼에서 생명을 찾고 있어요. 생명은 어디 가도 없어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은 굉장히 단호하고 엄미한 엄격한 말씀이라 했죠. 나만이 생명이고 나만이 진리다. 내가 아닌 것은 진리가 아니다. 내가 아닌 것은 생명이 아니다. 나만이 길이다.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 이를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두 가지 특권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너무 잘 아는 본문이 바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이제 뭐 마라톤 같은 걸 하거나 100m 달릴 때 그 트럭에서 이 땅 하는 이거죠. 그 뭐죠? 출발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출발이.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이 새해에 뭔가 작년보다, 지난해보다, 또 지나온 세월보다 더 우리가 영적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연약합니다, 여러분.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무슨 말만 들어도 그 말에 그냥 솔깃하고, 바이러스 하나에도 넘어지고, 나는 굉장히 강한 것처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무 지도자가 되지 말라고 했어요. 선생되는 그런 그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아무나 이제 모두가 누군가는 또 해야 되지요. 누군가는 해야 되지요. 우리의 연약함,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함, 일단은 그렇죠.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먹기 좋아하는 만큼 때로는 그죠, 익기도 전에 열매를 달라고 그렇게 하는 존재가 아닌지, 바울 같은 그러한 위대한 성도잖아요. 위대한 사도예요, 사도. 위대한 사도가 뭐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했다면 우리 같은 사람이야 뭐 건져도 못 가는 거니까요. 그래도 감사한 일은요, 성령님께서 이 연약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도와주셨어요. 지금도 도와주셨어요. 성령의 세계를 우리가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은혜하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다 하나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왔어요. 빈몸으로 왔어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연약함이란 우리의 결점들을 의미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재성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결점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를 연약하다고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성경이 진단 내리면 그냥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나는 안 연약합니다. 나는 강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결코 홀로 설 수 없는 존재. 내일을 우리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원래 내일이라는 세계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오늘 하루 주신 이 영역에서만 우리가 살다가 내일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거두실 수도 있고 주실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아무도 생사복을 주관할 수가 없어요. 나라도 민족도 큰 어떤 세계 열방도 마찬가지.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렇게 인생들에게 지혜를 말씀하십시오. 네. 누구의 티를 보고 가르치려 하는 자들은 자기의 덜보를 보라 그랬어요. 덜보를. 자기의 속에 있는 덜보 큰 결점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 하나를 빼내려고 몸부림치고 그런 말씀들이 참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 자신을 봐도 너무너무 그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한 해 동안 남은 생애 동안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 소망, 힘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 성천하시고 2000년 동안 쉼없이 이 사역을 지금 여기서도 하고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은 말씀 가운데, 성령은 진리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속에 빛이 들어와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요. 생명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오픈된다는 그 조건 안에서 열린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말씀을 붙들고 통로야 좀 시원찮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시원찮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생각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는 공회에 끌려갈 때에 무슨 얘기를 대답할까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때에 공회에 끌려갈 때에 그 너희 입에 성령으로 할 말을 두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요 정말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사람도 이 세대도 진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셔요. 성령님이셔요. 아들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늘 우리에게 이 목적을 위해서 부어진 바 되신 분이 바 성령님. 오늘 저는 이렇게 오늘 두 번째 주일 아침에 좀 이 말씀을 좀 이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 펜이 저 뒤에 있잖아요. 적으시던데 이 도우신다는 이 오늘 말씀 여기에 26절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를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 도우신다는 이 원 뜻이 무엇인가? 이걸 좀 여러분이 주부에나 어디다 적어서 좀 이렇게 갖고 있으면 좋겠어요. 도우신다 이 말은요. 우리와 반대편에 서서 우리와 함께 들어 올린다는 그런 그 원어적인 뜻을 갖고 있어요. 저랑 따라해 보세요. 우리와 반대편에 서서 시작. 우리와 반대편에 서서 우리와 함께 들어 올린다. 시작. 우리와 함께 들어 올린다. 그냥 취하세요, 여러분. 머무를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것은 우리가 취하면 취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선하셔요. 즉 우리가 짐을 들어 올리려고 하는 사람을 그 반대편 쪽에서 짐을 들어주면서 도와주신다는 그 뜻이에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성령님의 뜻은. 저는 참 이 새해의 두 번째 날에
주일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가만히 앉아있고 성령께서 모든 것을 해주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공중에도 날아다니는 새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무엇인가 기도하면서 올해 한 해 내가 주일을 직장인 이렇게 직장에서 일이 있고 그러면 못하지만은 또 이렇게 한 달 2번 하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안 되지만 그 외에는 내가 어떻게든지 성수를 하겠다. 주일 성수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 내 목숨을 걸고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마다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그런 각오를 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할 때에 반대편에서 우리의 각오와 하나님에 대한 바람과 소망을 같이 들어 올려주시는 분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뜻이에요. 깊은 뜻이에요. 아주. 우리 앞서 가실 때 우리는 뒤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보다 먼저 가지 말라 했잖아요. 기도보다 먼저 가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없이 할 수 없고요. 또한 하나님도 우리 없이는 하지 않으려는 그런 구도예요. 하나님 항상 우리하고 같이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원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할까 할 때 하나님께서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원자라고 소개하라. 그걸 우린 신학교에서 여러 번 배웠어요. 그 말의 속에는 또 하나의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고 누가 만든 것도 아닌데 나는 너희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희가 경험할 나다. 너희가 경험할 나다. 윌이 들어가, 윌이에. 너희가 계속해서 경험할 나다. 여러분,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보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축복이 이 한 해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한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바뀔 수가 있어요. 영의 세계라는 것은 두꺼비 얘기했잖아요. 눈 뽀금뽀금 하면서 시골에서는 여러 번 봤어요. 비가 오고 나면 두꺼비가 가지도 않고 이렇게 있다가 잠자리 같은 거 나타나면 팍 뛰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한 번씩 점퍼해요. 점퍼. 그것은 하나님의 세계를 만났을 때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또 간구하시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들을 격려하시고 늘 은혜를 준비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새벽에는 또 주일날 오실 때 이미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를 드리면서 그래서 우리 안에 기도하게 되면요, 점점 우리 안에 삶의 열정이 생기고, 패션, 열정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자꾸 이제 하나님 쪽으로 가까이 가고 싶은, 첫 번째 주일날 말씀드린 1월 1일 날 시편 73편 28절 말씀, 하나님에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라. 하나님 멀어지는 것은 어떤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도 직장에 승진을 해도 자녀가 잘 돼도 하나님이 멀어졌다. 그러면 그건 참된 복이 아니에요. 좀 세월이 좀 여러 가지 삶이 좀 어렵고 몸이 좀 힘들어도 올 한 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 우리는 거룩하고 겸손한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는 늘 이 땅에서 아바 아버지를 부르겠어요. 아빠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아빠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할아버지에게 수염을 잡고 손주들이 막 재롱을 부리듯이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 우리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가 아빠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성령은 하나님 뜻대로 간구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가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는 길이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참으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때로는 거죠. 바로 같은 악한 자도 쓰신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빛과 어둠이 하나님 안에서 일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것을 쓰시든지 하나님의 의로운 쪽으로 선한 쪽으로
이렇게 바꾸어 가실 수 있는, 우리는 안 되지만 능력이 계신 분이죠. 각 사람이 여러분 그 연령대의 키워드가 있다 그래요. 키워드. 우리는 그런 걸 많이 따져보진 않았는데 요새는 그런 걸 많이 하거든요. 예. 지금 현재 103세인가? 103세 사시는 우리 김영숙 교수도 있잖아요. 김영숙 교수님은 철학, 우리는 참 대가지요. 우리나라에. 지금도 뭐, 걸어서 막 이렇게 강의 다니고 하셔요. 늘 말씀하실 때 보면, 내가 살아보니, 그렇게 경험이죠, 경험. 그래서 지나온 삶을 돌이키면 우리도 아마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10대에는 어떤 분들이 통계를 내봤어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10대는 이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공부하는 때고, 공부에 집중하고, 20대가 되면 또 자신의 반쪽을 찾은 이성에 관심을 갖다가, 30대가 되면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어떤 생활, 직장 이런 것을 또 알아보고, 40대가 되면 이제 더 나은 자유를 찾는다 그래, 자유를. 사람의 삶이 삶을 보니까요. 50대가 되면 이제 뭔가 여유로움, 여유가 좀 있으면 좋겠다. 60대는 이제 좀 몸도 아프고 이래 하니까 생명을 찾게 되고, 70대 이후에는 모두가 이제 어떤 기다림, 소망을 갖게 되고, 가지고 천국을 죽음 후에도 생각하고, 그런 그 기다림 속에서 자녀들이 이렇게 좀 잘 되길 바라는 기다림도 있을 것이고요. 모두가. 사람은 늘 돌아보는 존재, 저와 여러분들은 현재를 고민하는 사람, 갈등하죠, 우리는. 그러면서 미래를 세워가죠, 미래를.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두에게 연령대에 관계없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의 방책, 하늘의 방책, 돈으로 살 수 없는 비법, 하늘의 지혜, 그것이 오늘 골로새서에 나와 있어요. 한번 골로새서 열어보세요, 같이. 골로새서 2장, 오늘 두 번째로 읽은 본문 326면이에요. 오늘의 요절이 6절 7절인데 다 같이 6절 7절을 한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하나님 만나듯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랬어요. 모든 시대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은 다 유효한 것이거든요. 나이에 관계없이, 세대에 관계없이, 키워드에 관계없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믿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인생의 큰 축복이죠. 가장 큰 성공이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들의 최대 관심은 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영접했어요. 우리의 최대의 관심은 그분 안에 사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최대의 관심은 주님 안에 사는 것이다. 시작. 우리의 최대의 관심은 주님 안에 사는 것이다. 아멘. 이가 없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해석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욱 친밀하게 행할수록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돼요. 그건 자연스럽게 됐어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세계는 전부. 요한복음 15장에 그 농부에게, 농부 하나님이셔요. 농사 짓는 그 가지에 이렇게 줄기에 예수님에게 가지가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나니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 안에서 행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도 계속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니까, 예수님의 안에서 행한다는 건 말씀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서면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그죠?
감사하면서도 회개할 일이 많아요. 누구 하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본받아 하기도 어려워요.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그러나 그 안에서 자꾸 행하다 보면 뿌리가 박히게 되고, 그러면 그죠, 확고하게 믿음 안에서 교훈을 받은 대로 굳게 서서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감사하면 마귀가 한 길로 갔다 일로 도망가는 거예요. 헛되고 속이는 철학도 말씀하고 있어요. 유전과 세상 초동 학문을 쫓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나 어떤 철학이나 그죠, 사람이나 그죠, 그걸 쫓는 것은요 절대 신앙이야. 신앙으로부터 멀어져요. 그리스도로 쫓아가지는 못해요. 그 무작청령도 물질을 쫓다가 예수를 못 쫓아 영생을 기회를 단절됐어요.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이제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 그와 같은 것을 체험한, 그 안에서 신성의 모든 것이 충만해진다 그랬어요. 9절에 보면. 그리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라 그랬어요. 결국은 이제 권세의 머리신 통치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왕국, 다윗의 왕국이라고 하죠. 그 땅의 모든 권세를 마태복음 28장 끝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 그랬어요. 내게 주었다. 말씀을 가르쳐,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그렇죠? 나는 그리스도를 예수로 받았는데, 주로 받았는데, 나의 주인인데, 내 물질의 주인은 난가 주님인가? 내 자녀의 주인은 난가 주님인가? 나의 주인은 내 자신이 나의 주인이 행사를 하면서 모든 결제권과 결단을 다 내가 하고 주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가? 그래서 원래 주일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성경으로 보면 로드스 데이라, 로드스 데이, 주님의 날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주일, 지금 우리가 지키는 오늘 주일이에요. 주일. 로드스 데이, 나의 날이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첫 태생을 다 주님께 드렸다 그랬잖아요. 첫 태생을. 우리 교우들이 참 거의 11조를 하시는데, 나의 10분의 1을 드려도요, 그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다 드렸다고 보는 거예요. 다 내 것인데 10분의 1을 드린 것이, 그럼 너는 내게 내 것인데 다 모든 게 내 것을 다 드렸다,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첫 시간 일어나실 때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주일은 한 주간의 첫날이에요. 로드스데이. 이날을 경건하게 보내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도면요, 모든 나머지 엿새날 열심히 나가서 일하잖아요. 엿새날을 하나님이 오늘처럼 구별해 주시는 거예요. 이 영적 원리예요. 영적 원리. 이스라엘은 처음에 첫 태생이 태어나든지 소출은 처음부터 주님께 바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나아가서 한 달에 일을, 그 첫날은 또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고 새해도 뭐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한 번 더 6절 한 절 읽고 기도할게요.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다른 주도 없어요. 예수님만이 주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그 안에서 행하는가? 그 안에서 행하는가? 그분의 말씀 안에서 행하는가?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가? 지난주에 성령의 능력을 계속, 하나님의 능력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그죠, 이렇게 부모가 굉장히 식견이 높고 굉장히 통찰력이 깊어도요, 자녀가 뭘 사주세요 뭐 이래 안 하면요, 척척 알아서 그냥 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구나 하고 사주질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져 가지고
올 한 해 더욱더 하나님께 성경 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그 안에 행하는 시간들, 그런 삶들이 더욱더 깊어질 때 늘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 안에서 임하게 되고, 하나님 진짜 이렇게 살아계시는구나, 놀라운 축제의 삶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선순위,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안에 사는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째로 생각하십시오. 세 번째, 교회, 주님의 몸이에요. 교회를 생각하십시오. 이 세 가지를 놓고 여러분이 계속 우선순위 삼으면, 나는 뒤에 놓으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예수님 두 번째, 교회 먼저. 교회가 살면 우리도 살아야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함께 회개하면, 회개가 꼭 있어야 돼. 기도에는 주여 한번 외치고 하겠습니다. 김원호 목사 같이 점잖은 분도 얼마나 주여를 외칩니까? 주여 시작.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여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연약한 우리들에게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이 진실의 말씀이 얼마나 저희들을 힘있게 하는지 모릅니다. 올 한 해도 저희들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로 받았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주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말씀 안에서 행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개하오니 하나님 한 분 한 분 아버지 마음 가운데 아버지 보혈로 덮으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저희들이 예수님을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주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아버지여 가장자리로 내려앉게 하시고 주님이 왕이 되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왕이 되시고 아버지의 모든 것이 되셔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한 분 한 분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아버지의 믿음의 아버지여 참으로 용장들 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여 저 국육당과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들을 기억하시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파 아버지 힘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아버지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가까이 가는 아버지와 한 해가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아버지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아버지 그리스도를 주로 모셨사오니 주 안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먼저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교회 주님의 몸을 생각하게 하셔서 우리 삶을 행동을 결정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께서 큰 새로운 복을 우리 모두에게 내리시고 더 친밀한 가운데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니 모든 시민들 함께 하시고 우리 아버지 몸의 아픔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아버지 우리의 반대편에서 우리의 기도와 삶을 들어올린다는 이 놀라운 진실한 약속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행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서 기도의 용장들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영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